화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아직 봄 날씨는 아니긴 하지만 우리 바깥 활동도 하시고 또 오랜만에 이웃들, 친구들 연락해서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맑은 날을 주시고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우리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려운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서 자라나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 속에서의 모든 행동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담화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담겨진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태도가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천적이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 실용적인 태도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도 예수님께서 충분히 실용적인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아주 구체적인 어떤 행동의 예시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행동의 예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불리는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상이 끝나게 되는 종말의 때에 심판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던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고 그러지 않았던 이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의인들을 양으로 악인들을 염소로 비유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특별히 염소가 악인을 나타내는 비유로 뭐 선정된 그런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뭐 염소 또한 결국은 양과 마찬가지로 정한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오랜 유대의 전통 속에서 양은 확실히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은유로 계속해서 활용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염소는 양과 대비되는 동물로서 목자가 같이 기르는 동물 중에 하나로서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비유는 비록 길긴 합니다만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해석도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라는 해석이 아주 쉽게 도출이 됩니다. 근데 깊이 살펴보면요, 여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선행이 종말에서의 어떤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서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라는 그런 교리적인 이해를 얻게 됩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선행은 거기에 대한 어떤 부속물일 뿐입니다. 있으면 좋은 거지만 꼭 있을 필요는 없는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는 믿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선행을 한 사람은 구원으로 가고 선행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영벌로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교리와 어긋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비유의 내용을 교리와 좀 어긋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32절에 나오는 모든 민족이라는 표현을 좀 다르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민족이 뜻하는 바가 오직 크리스천들이라고 한정을 하게 되면 이제 모든 민족이 크리스천들이다. 그 세상에 널리 펼쳐져 있는 크리스천들이다. 이렇게 한정을 지어버리면 이 비유가 구원의 교리와는 관련이 적어지고 단순히 어떤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 대상이 이미 모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선행을 베푼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한다. 라고 해석을 하면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는 건드리지 않는 거죠. 단지 믿음 안에는 실천도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입장은요, 이 모든 민족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이상하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모든 민족이라고 하면 크리스천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합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사실은 여기서 이 단어를 뜯어보면은요, 민족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이 에뜨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뜻은 민족이 맞긴 맞습니다. 근데 이 1세기 유대인들의 문화적 맥락에서는 이 단어를 보통 이방 사람들을 가리킬 때 썼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나타낼 때는 또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중립적으로 이 단어만 본다면, 이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살펴본다면 이 말의 의미는 이방인들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특히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에서 볼 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이 비유에서 만약에 지금 심판받고 있는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지는 그 모든 민족의 대상들이 비기독교인들이라면 그 중에 선행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비유의 내용도 이 입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양으로 분류된 의인들은 작은 자들이 예수님이신 걸 모르고서 작은 자들을 영접했다고 자기들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주님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입장에 서 있는 학자들은 이 본문이 소위 말하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그 개념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톨릭 쪽이나 진보적인 신학을 하는 개신교 쪽에서 말하는 타 종교를 믿고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은 다름없는 삶을 산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어떤 그런 개념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입장의 경우에 천하 사방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이 성경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신학 쪽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성경 번역본들은 이 모든 민족을 그냥 직역해서 지금 보이는 대로 모든 민족이라고 적어두고 중립적으로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 해석도 편을 들기가 애매하니까 그냥 그렇게 적어두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어느 한쪽 해석을 편을 들면 될까요? 학자들도 서로 논박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제가 뭐 편을 든다고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번에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늘 해왔던 것처럼 마태복음의 맥락 안에서 이 본문을 읽는다면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 본문이 정말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선행이 필요하다. 혹은 타 종교인 중에서도 선행을 베푼 자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그런 본문일까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는 단락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그 단락의 마지막 본문이라는 것을 이미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24장 맨 첫 부분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말의 때에 벌어질 불법은 뭐냐? 바로 사랑이 식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단락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을 종말의 때라고 인식하면서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온갖 이야기들의 결론을 결국에는 사랑으로 전환시키시는 겁니다. 종말과 실천이 합쳐지면 그 결론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나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어떤 구원의 교리의 맥락에서 이해하기보다는 종말의 때 우리의 삶의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작은 자 한 명 한 명이 곧 예수님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은 아니 그냥 예수님이다라는 그 선언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어제의 그 달란트 비유에 이어서 사람들이 작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사실은 큰 일일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자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단편 소설을 씁니다. 아내와 자녀 셋을 모두 잃고 상심해서 한동안 교회에도 나가지 않고 술로 겨우겨우 버텨나가고 있던 마르틴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구두수선공인데요. 어느 날 이제 이웃 노인의 격려를 듣고 나서 이제 다시 마음을 다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에 성경에서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우리 내일 읽게 될 묵상 본문인데요. 그 본문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읽으면서 마르틴이 뭐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자신에게 오신다면 어떻게 대접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르틴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려고 한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어떻게 대접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마르틴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일 거리를 내다보거라.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가마.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다음날 하루 종일 마르틴의 시선은 거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까? 주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좋을까? 그 생각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계속 일하면서도 눈은 계속 거리를 향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르틴의 눈에 계속해서 주변 이웃들의 안쓰러운 모습들이 들어옵니다. 마르틴은 눈을 치우는 나이든 청소부가 쉬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같이 차를 마십니다. 또 젖먹이에 아기를 안고 얇은 옷만 걸치고 서 있는 젊은 아기 엄마를 보고서는 따뜻한 방으로 불러들여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아기를 돌봐줬습니다. 또 사과를 파는 할머니하고 그 할머니에게서 사과를 훔치려던 소매치기 소년하고 다투는 걸 보고서 나가가지고 두 사람을 화해시키면서 이 소년을 타이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정작 오늘 만나러 온다라고 말씀한 그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루를 마친 뒤에 마르틴은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어제 성경을 읽었을 때 들었던 음성은 뭐였지?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 그의 눈앞에 그가 오늘 대접했던 사람들이 환상처럼 한 명씩 나타나는 거죠. 한 명을 딱 보여주고 음성이 들립니다. 마르틴, 아직 나를 못 알아보겠느냐? 나야. 그게 바로 나였어. 한 명씩 한 명씩 나타납니다. 그때 마르틴이 펼치고 있었던 성경 말씀이 어느 말씀이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묵상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마르틴은 내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 이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24장 맨 첫 부분 제가 설교했을 때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종말에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본인을 돌아보셨대요. 그러면서 그 안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느끼시고 예전에 열심히 전도도 하고 하려고 열심히 연락하시던 그 친구분께 오랫동안 연락을 못하고 있었는데 다시 연락을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새벽재단의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결론이 내려집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를 옆에서 듣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살폈던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이렇게 종말과 사랑을 연결시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뜨겁게 사랑하시고 뜨겁게 봉사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대접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에 다시 불을 지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